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같이 합니다. 그 형들은 시기하여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어디서 많이 듣던 제목이죠. 전 세계 축제인 축구 축제죠. 월드컵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월드컵이 있죠. 꿈은 이루어진다 라는 그 구호로 온 국민이 떠들썩했던 2002년도 우리 대한민국 한일 그 월드컵 대회였죠. 그때 우리나라는 이 4강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기적이다 이렇게도 하고 과연 꿈은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만큼 아주 온 국민들에게 어떤 큰 도전도 주고 새로운 행복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지금도 이제 월드컵 대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새로운 꿈을 이제 꾸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만족할 만큼 온 나라가 또 밤을 지새우면서 막 우리가 애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하면 두 개의 구호가 생각나죠. 뭡니까?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또 한 가지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또 그렇게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요, 현대 성경으로 보면은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판에 보면, 개역 한글판에 보면은 거기 묵시라고 나와 있죠.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그런가 하면 새 성경에서는, 새 번역 성경에서는 계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꿈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현대의 성경에서 번역하게 된 것도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던 것, 이렇게 가려졌던 것들을 이렇게 밝히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이렇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꿈이 없는 백성, 꿈이 없는, 계시가 없는 백성,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이 없는 백성들은 자기 멋대로 방자히 행하게 되고 말씀이 없는 백성들은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아주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해 보면 두 가지 꿈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꿈은 요셉과 그 형제들이 추수할 때 단을 묶고 있는데 갑자기 요셉의 단이 펄떡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 주변에 그 형제들의 단이 쭉 주위를 둘러싸더니 요셉의 단에게, 볕단에게 딱 절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하니까 그 형제들은 시기 질투가 나서 막 미워하게 됐죠. 그러지 않아도 자기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편애했거든요.
채색의 옷을 입히고 편애하고 있는 상황이고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미워했던 그런 상황인데 설상가상으로 이런 꿈얘기까지 하게 되니까 더 미워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꾼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어떤 괴수 어떤 그런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아닌지를 좀 보려고 어떤 음모를 꾸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아니 죽게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고 그리고 그 요셉을 이스마엘 상단 그 상인들에게 팔죠. 20개 은 20개 팔아 넘깁니다. 이 은 20개 노예로 팔아 넘긴 요셉은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애굽에서 이 바로의 시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노예로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거기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게 되죠. 우울한 일도 당하게 되고 모함도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꿈이 그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막 어떻게 보면 잊혀져 가고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한 거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유는 요셉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그 꿈 때문입니다. 요셉이 꿈을 꾼 거죠. 그런데 그 요셉의 꿈은 어떻게 보면은 요셉의 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에게 알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오늘날도 그런 이제 꿈을 꾸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고 그런 소원을 갖게 해주시죠.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인데 성령 임하시면 저희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는 거죠. 소원을 갖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그런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저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서 꿈을 주시고 소원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소원하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꾼 그 순간부터 요셉은 자기가 원치 않는 삶으로 막 이끌려가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잉태하고 난 다음부터 그가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고 그리고 그 노예로 팔리고 난 다음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질 만큼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되죠. 그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상황은 자꾸만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잉태하는 순간, 그 꿈을 품고 있는 순간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살아가는 요셉의 모든 삶, 때로는 이 밑바닥으로 계속 내려가는 삶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바로 형통하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얼핏 생각하면 우리의 어떤 상식과 우리의 이론으로는 맞지 않죠. 지금 계속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형통이라는 것은 거침없이 모든 일이 잘 되고 출세하고 요즘 수능 시험 본 아이들 100점 만점 맞고 그래서 막 인류대학 하고 거침없이 막힘없이 모든 것이 다 뚫려 나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그 사명이 이루어가는 과정이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이 계속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보면 요셉이 자신을 애굽으로 팔아 넘긴 그 형들에게 그들이 이제 와가지고 절을 하면서 진짜 꿈의 내용이 이루어지면서 절을 하면서 우리의 악함, 우리의 모든 행실을 용서해달라고 막 그렇게 고백할 때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팔고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밑바닥 인생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러면서 다시 총리로 가는 이 과정들,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형통이라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분명히 형제들에게 의해서 팔렸어요. 그리고 17살의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애굽에 팔렸고, 그리고 13년 동안 정말 노예로서 밑바닥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30세 되는 해에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그 총리로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데,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그게 형통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5장에서 보면은 13절, 14절 이후에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내 자손들이 애굽의 이방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 그들이 다스림을 받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400년이 차면 그들이 모든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고 내가 너에게 주고자 했던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그 언약,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게 꿈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을 품는 그 즉시부터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인도받는 그 과정들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형통하는 그런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작고 해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베었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한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라는 이제 제목입니다만은,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큰 어떤 목표,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표, 계획. 그렇다면 이 비전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큰 꿈, 또 어떤 계획이나 목표가 그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계획되어지고 진행되어져 가는 이런 과정들을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비전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우리가 비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쉽게 많이 들었던 것처럼 이 섭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 그게 섭리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각각을 통해서 각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갑니다. 지난주죠. 2022년 11월 16일자 그때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됐다라고, 공식적으로 80억이 됐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80억이 이전에 있지만 이제 좀 너무 많이 넘었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80억이 넘었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가진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인데, 중국이 14억 약 5천만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5천 몇몇 되는데, 그런데 그 2위가 어디냐면 인도입니다. 인도가 14억 1천만. 그런데 지금 인구가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면은 곧 인도가 중국을 따라잡을 것 같다는 겁니다. 중국은 산하 제한 정책을 계속 하고 있지만 인도는 그냥 계속 낳기 때문에 곧 인도가 이제 더 큰 인구수로 이제 크게 이제 인구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광고로 많이 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일 날 우리 선교의 황금어장인 인도의 단기 선교팀이 갔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이 수많은 인구가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수많은 인구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 꿈이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2장 1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이것을 새번역 성경에서 지난번도 계속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바라, 그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건 분명합니다. 이건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각각 만드신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들었고, 왜 이렇게 만드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 우리를 지으신 목적,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적당하게라는 말이 무엇을 위하여, 목적이라는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위하여 그 일에 합당하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모든 만물을. 오늘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모든 만물도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하여, 그 일을 위하여, 그 목적을 위하여 지금 합당하게 지원받았고, 그 역할들을 다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지금도 이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무익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만물이. 2003년도에 기독교 서적 가운데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있었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 이름입니다.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책은 50개 언어로 번역이 됐대요. 그리고 약 3천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다 읽었을 법합니다. 그 책에서 내용에 보면은 우리 인간은 우연한 존재가 아니다. 우연한 산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거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에 따라 수임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니던 치과가 있었어요. 치과가 있었는데 원래 치과 이름이 원치과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목적이 이끄는 치과 이렇게 있더라고요. 야,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치과 이름을 갖다가 딱 바꿔버린. 그분은 아주 정말 믿음을 살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원장님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요, 이 책이 그만큼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죠. 많은 도전을 준 겁니다. 그렇게 상호 이름을 바꿀 만큼,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한 만큼 그런 영향을 끼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처럼, 이 원장님, 치과 원장님처럼 정말 인생 이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자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아주 그냥 그 상호까지도 바꾸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아픔, 마음의 아픔, 상처, 원함, 미움, 그런 분노, 이 분노를 품고 평생을 그렇게 허비하면서 그 분노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어떤 이 세상적인 쾌락을 쫓아서 그렇게 쾌락에 이끌려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코에 끼가지고 돈만 쳐다보고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모든 상황에 이끌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연 이 세상의 삶의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고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목적 없이 그냥 이런 두려움과 또 이런 분노와 미움과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돈을 쫓아가는 사람, 쾌락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곧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다 온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믿지 않는 자는, 물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나갈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원한 영생, 생명의 부활로 나갈 것인데, 그 생명의 부활로 주 앞에 나갔을 때 백부자 심판대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1절에 보면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며,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살았노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살았노니, 나는 살아있다. 모든 무릎이 무릎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다 자백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설 텐데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자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묻는다는 겁니다. 뭘 묻느냐?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하였느냐?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 물질, 재능, 지혜, 이 건강한 팔다리, 머리, 마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설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이것을 묻는다는 거죠. 과연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하다 살아왔는지, 나는 과연 그때 주님 앞에 무엇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천차만별입니다. 아까 80억이 넘었다고 했죠. 그 사람들, 이전에 우리 선조들의 삶, 현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80억의 삶, 그리고 이후에 살아가는 수많은 인류가 태어날 것인데 그들의 삶은 천차만별, 각각 다릅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초대교회 때 살아갔던 그 초대교인들의 삶과 오늘날 우리의 삶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의 초대교인들은요, 그 믿음 하나 지탱하기 위해서 온갖 핍박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 그 믿음 하나 부여잡고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의 묘에 들어갔는데, 그가 묘지입니다. 묘지, 카타콤 묘지. 그건 썩은 시체 냄새가 풍풍 풍기고 있는 그 묘지 속에 들어간 겁니다. 왜? 그것은 따라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것은 발견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 묘지에서 수많은 시간을 지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부여잡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갔을 때 너희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믿음 하나 붙들고 이 믿음 끝까지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는 순교자들이 받을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각 환경과 상황들이 다 다르고 여건들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거저 와서 예배밖에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이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는 것 자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함께 모여주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자체, 여러분이 그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어떤 사람들이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한국 기독교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토마스 선교사 있지 않습니까? 그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서 이 대동강에 들어왔는데 그 상선, 그 배가 불타버리는 바람에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배 속에서 뛰어내려서 모래사장에 올라오니까 그때 박충곤이라는 사람, 그때 한국 조선 병사들이 와서 그들을 죽이려고 대기하고 있다가 그냥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 죽이려고 칼을 빼드리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 3권 던져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외치고 그냥 참수당했어요. 여러분, 그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 웨일즈 사람입니다. 웨일즈에서 태어나가지고 신학교 교육을 받고 그리고 23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교에 대한 부푼 꿈을 끌고 중국에 왔어요. 중국에 와서 그 풍토병, 그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바람에 아이가 유산이 됐습니다. 유산되고 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내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그래도 그 꿈을, 그 복음에 대한, 선교에 대한 꿈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멈추지 않고 그가 기도하면서 조선 선교를 위해서 꿈을 꾸고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그렇게 제너럴 시험으로 상선을 타고 들어왔다가 대동강변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그냥 성경책 던져주고 참수를 당한 거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물론 그 자리에서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했던 박충곤이라는 사람은 그 나중에 변화돼가지고 지도자가 됩니다. 그 성경책 던져준 그 책이 어느 박영식이라는 사람 집에 가서 다 이제 도배가 됐는데, 도배정으로 썼는데 그곳이 평양 최초의 널다리 교회가 되는 놀라운 역사이죠. 그러나 그 토마스 선교사가 그렇게 대동강변에서 참수하고 그 인생을 끝나는 그 자체, 그 일을 위해서 수많은 가서 세학교도 다니고 목사 안수 받고 중국에 와서 그런 고통과 시련과 또 선교를 해서 준비하다가 결국 대동강에서 딱 도착하자마자 참수당하고 인생은 딱 끝납니다. 그러나 그 삶은 하나님이 부푼 꿈을 꾸고 여기까지 달려왔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현장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현장이요, 그의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다 묻히고 온 거죠. 거기에 다 하나님의 미알로 묻히게 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거지, 하나님의 꿈을 다 이룬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 똑같은 그런 경우들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푼 꿈을 갖고 선교 에콰도르 아우리오족 갔지만 거기서 도착하자마자 그 창에 찔려가지고 죽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로 모든 꿈을 다 이룬 겁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룬 겁니다. 이 땅에 수십억의 사람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여러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각각 작품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해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루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 꿈을 품고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은 요동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전혀 내가 원치 않는 삶으로 치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외면하셨는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 그와 함께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 선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인자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 삶이 어떤 삶으로 전개된다 할지라도, 요셉이 그와 같은 삶으로 밑바닥으로 자꾸만 내딛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흩어지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든 간에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높은 지에 올라가고 모든 출세하게 되고 더 많은 물질을 얻는 것이 형통만이 아니라, 요셉이 바로 이 출세했다고 해서 그게 형통하거나 잘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장애인으로서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빈곤하고 가난한 가운데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토마 선교사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하듯이, 요셉이나 다니엘은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과 스데반은 젊은 20대에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모든 삶이 각각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하나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가 장애가 있다면 그 장애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의 꿈을 그들이 품기 원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기를 원하시고 있고, 내가 비록 내 삶이 비천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고 그 삶을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더라도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를 믿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얼마나 잘 나가고 출세했는가를 뜻을 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는가,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를 돌아보고 그것을 알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씁쓸하잖아요. 하나님 공평하시다. 근데 왜 남은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은 물질을 주고 더 많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또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나를 쳐다보면 그런 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적은 것들을 적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공평이 언제 나타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나타난 겁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저 천국 아버지 집에 임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무엇을 줬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뭘 얻었지, 나의 달란트는 뭐지, 내 재능은 뭐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어떤 몇 달란트를 준지를 알고 있습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백보자 심판대 가면 나는 너에게 이걸 줬는데 너는 그걸 통해서 뭘 했느냐고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래서 비록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를 남겼을 때 그와 같은 똑같은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러겠지, 믿음 하나 부여잡고 목숨 내놓고 순교하기까지 이 믿음 하나 지킨 것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순교자적인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다 아시고 저를 아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면 그 모든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것은 각각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 형편, 여러분의 주신 하나님 달란트가 뭐고, 여러분이 주신 재능이 뭐고,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새로운 꿈을 꾸시기 위해서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을 품고
야망을 품고 그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을 가지고, 그래서 비록 그것이 적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니면 한 달란트도 아니라 거기에서 2분의 1 아니면 4분의 1, 10분의 1을 조그만한 받았던 사람들, 정말 귀머거리고 말을 못듣는 헬런 켈러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헬런 켈러. 여러분 닉 부이치지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손발이 아예 없는 사람 태어났어요.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는 희망 전도사로서 온 세계 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막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기까지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품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그 인생은 완전히 반전된 겁니다. 그러니까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 뭘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발견했고, 또 헬런 켈러 같은 사람 눈, 귀 듣지는 못하고 보지는 못하는데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농화자들, 그런 시각장애인들, 또 이제 사회의 복지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룬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고, 반드시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말 성령이 임하신, 말세에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성령이 임하신 자들에게 꿈을 꾸고 또 예언을 하며 또 환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내게 꿈을 주시고 그 주님이 주신 그 꿈을 발견하고 주님이 주신 재능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리고 정말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떤 삶에도 하나님이 인자심과 선하심을 믿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 한번 부르셔서 기도하겠습니다.